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 8개의 환상 중에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번째, 이제 7번째 환상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괜히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심판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는 것은 항상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의사가 치명적인 종양을 발견하고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정직하게 그 질병을 말해주고 이제 치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 병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룬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참으로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역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리고 항상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내 죄와 문제를 지적받지 않고 그냥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또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랑을 보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를 그래서 눈가림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진짜 문제를 다루심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환상을 이제 볼게요. 그 환상은 길이 9.1m 그리고 폭은 4.6m에 이르는 거대한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 한 면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쓰여 있고요, 다른 면에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모세의 두 돌판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문서가 지금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날아가는 환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기능은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그 돌아가는 상황이 말씀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요, 그냥 매일 듣는 말씀, 그리고 어쩌면 너무 쉽게 다가오는 그 말씀 그렇게 새겨듣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두루마리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날에는 말씀대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환상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저주받을 운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4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저주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환상과 연결되는 환상인데요. 이제 예바 환상이라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바는 뭐냐면요, 이제 추수할 때 쓰이는 광주리입니다. 약 21리터 정도의 부피가 되는 그런 광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바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환상이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추수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가 여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으로 아세라 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교적, 사회적인 모든 종류의 죄악을 의인화된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인을 의인화시켜서 악을 규정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들을 바벨론과 연결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을 여섯 번째 환상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면 아까 본 것처럼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죄와 관련된 모든 악이 지금 심판의 광주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추수꾼의 바구니에 담아 그 위에 이제 납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여인, 곧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그 예바를 어딘가로 가져갑니다. 이때 이제 스가랴가 묻죠. 어디로 가져가냐라고 물으니까 이것을 신할 땅 곧 바벨론으로 그 광주를 옮기고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처소에 머물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환상 또한 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죄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가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가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옮기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그 죄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섯 번째 환상과 이 일곱 번째 환상이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묶여 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법을 어긴 죄악이 분명히 심판을 당하고, 특별히 그 백성부터 멀어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 곧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어떤 중병이 발견되는 건 고통스럽죠. 하지만 치료책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치유되는 그 기술과 그런 모든 조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택함을 받아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그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환상은 그랬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을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진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십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열심만 있다라면 그건 참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그 수고 또한도
허망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율법을 어기면서 성전만 지어서 뭐하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짓는 열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이라는 건물은 어쩌면 건물을 막 열심히 짓는 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걸 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포장하는 것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어, 또 어떤 헌금을 했어, 어떤 활동을 했어 라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을 내 면죄부를 주는 행동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시급한 게 뭔가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은 눈에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손에 잡히는 일들이 우선순위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것저것으로 잘 꾸미고 포장하면 아마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눈 가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활동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 활동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어제도 우리 정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네요. 옛날보다 저는 성경 지식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스킬들도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을까?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부분은 나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더 간구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많은 조건은 갖춰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을 잃고 하는 외적 열심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근거 없는 성전을 세우려는 열심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상태로 세워지는 열심이기도 하죠. 그것은 자기 열심과 자기 사랑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7장에 나오거든요. 7장 5절 보니까 이 당시에는 금식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종교적 행위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참 적나라한 말씀이죠. 금식 생각하면 참 신령한 행동인데 너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은 너를 위해 살잖아. 근데 금식을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니? 그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건한 금식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한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그리고 가정, 교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교회 활동은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다면, 그런 사랑의 능력을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참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벌로부터 멀리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지금 이 시기 특별히 영적으로도 되게 나이브해지고 되게 많은 것을 정말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 온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